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인생 마지막 장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 유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사명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난 후 이스라엘이 겪을 영적 침체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어떤 사령관의 명령처럼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넘기기 위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로 그동안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영적 방어선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단순히 말로 가르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기록하여 공동체에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가르쳤지만 말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로만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록하여서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 원리입니다. 공동체는 사람 중심이 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만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는 며칠 년 끝에 즉 안식년이 오는 해 초막절 절기 때에는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은 영적인 재교육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공동체 전체가 소리내어 읽고 또 들으면서 다시 영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작년부터 1단계, 2단계 제자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2단계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도 다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서 매번 다시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 너무 이쁩니다. 저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목회자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66권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아마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말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안 읽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특정 계층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낭독의 자리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진중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7년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경험이 또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해지면 우상을 찾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도리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독이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니라 할 것이라. 제가 주일 예배 때 마지막으로 축도를 할 때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이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인간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재앙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내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18절에서도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당연한 말을 안타깝게도 이제 일이 터진 다음에야 깨달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매를 맞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말씀을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안식년, 매 안식년 이 초막절 절기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하나님 낭독하여 또 들리게 하라, 또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여서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니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